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각자 많이 만날 수 없고 또 주일 공동체로 한 교회에서 그동안 모일 수는 없었지만 또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또 제재도 완화되고 많은 또 움직임들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인지라 어디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또한 저희들이 완화되는 움직임에 맞춰서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건강의 복으로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 가운데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눌 터인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5월 14일 지난주에 했던 게 성경의 7가지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4가지로 굿, 배드, 굿뉴스, 굿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창세기 1, 2장이 굿, 그 다음에 3장부터 구약 마지막까지 배드, 그 다음에 복음, 굿뉴스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 굿, 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성경은 스토리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 가운데 세계 역사가 우리에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완성된 이야기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고요.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구약의 대략적인 또 흐름을 도표로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세요. 어려우니까 이거를 뭐 쓰거나 할 것도 없고요.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습니다. 역사서예요.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쭉 써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설명하기도 뭐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정도까지거든요. 이제 포로기 때니까 역사서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 저러한 성경의 구약 전체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또 짧게는 이제 또 계속해서 같이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인물은 아담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가 써 있고, 근데 이제 3장에 소위 말하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3장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 6장까지는 죄에 의한 결과로 예를 들면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라든지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장에서 6장까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더럽혀지고 타락할 수 있는가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7장에서 9장까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1장 인간의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는 사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화면 스크린에서 보면은 창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속에 채우셨다라고 해서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도 이제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첫째 날은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이 되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해, 달, 별이 이제 넷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 같은 경우는 궁창은 이제 좀 초신자들이나 세신자들은 좀 잘 난해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궁창이라는 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해서 하늘 위의 물을 옛날에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위의 물이 뭔지, 뭐 진짜 물이었는지 어떠한 것인지, 뭐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진 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하늘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900세가 넘도록 살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이제 과학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그 궁창이 이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기. 그래서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식물. 그래서 여섯째 날은 곤충, 짐승.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의 요지를 좀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시험하는 것 같죠, 그쵸?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다 따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오직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 하나의 그냥 어떤 과일,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선과 악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악을,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냐? 그런 질문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은 원래 성경에 보니까 뭐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지음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외모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본받아서 그대로 만들어진 사랑의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지만 이 자녀한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줍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덕 시간에 옛날에도 배웠지만 요즘은 윤리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그래요? 자유와 방종이 있죠.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따르는 거죠?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방종이라는 것에는 뭐는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아내도 미술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뒤에 배경이 저희 안에 있는 곳이 지금 흰색이에요. 그죠? 보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만약에 흰색만 있다면 빨간색의 붉음과 파란색의 푸르스름함을 알 수 없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것을 우리를 시험하려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구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놓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 선악과가 없어서 내가 어떤 선택의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매뉴얼로 만들어 놓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해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도 둬야 되고, 사랑이기 때문에 열어둔 공간도 있고,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아까 악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의해서 선택되지 못한 부분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창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할 수는 없죠. 물론 제가 무슨 신학 교수님도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은 이제 10가지 구약이 10가지 쭉 나가야 되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창조론 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인데, 인간의 죄론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의 역사를 이어나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면, 봅시다. 자, 그러면 족장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족장 시대는 뭡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 계보인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나온 것이, 하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은 여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랍인들의 조상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찌 보면 이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갈등의 시작은 시조인 아브라함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였어요. 그 불순종에 의한 대가는 너무나도 크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족보가 이어져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표본이 되는 12형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 것이 족장 시대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 예를 들면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뭐 주권, 그죠? 그 다음에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땅, 그 다음에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축복의 뭐가 되게 하겠다?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타나고, 요셉으로 이어져서 이집트로 또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에서 민족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번, 지금 뭐 우리가 스피커 다 꺼놨으니까 다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시조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추론해 보기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절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90이 넘도록 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있는 집도 많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참 요즘에는 현대 점점 더 그렇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도 갖지 못하고 그런 집들도 참 많습니다. 뭐 과거도 마찬가지죠. 과거엔 더했죠. 아내의 가장 큰 역할이 어쨌든 후사를 이어주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은요, 아브라함은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실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절실한 사람들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 뭐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렵게 주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미 주셨는데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방 잡신에게나 사이비에게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22장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이 구약 얘기를 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움의 지식도 많아지고,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지금 뭐 우리 호선은 아직 조금 어리기 때문에 대학 안 나온 분이 없어요. 웬만한 분들 논문 다 썼고 사회에서 다 하고 언어도 어찌 보면 2개, 3개씩 다 하고.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머리 좋고 잘나서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업적을 이룰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없는 것 같고 뭔가 흠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도 제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본토에 송집사님 한 1,000만 명 사나요? 거좀 1,000만 명 좀 넘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아랍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세상 말로 맞짱 떠서 지금 몇 차 중동 전쟁까지 했어요. 3차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4차입니까? 몇 차입니까? 싸움은 이겨. 아랍 국가들은 전쟁이 났다 하면 다 도망가기에 뭐 이게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민족들은 전쟁이 나면,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젊은 세대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대요. 다 유학 가고 뭐 했던 사람들 다 짐 싸가지고 이스라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 구약 역사가 전쟁 역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맡기고 이 작은 나라 작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은 별나고 뭔가 머리 좋게 만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선민의식이 뿌리 깊게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계속해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뭐 노벨상 뭐 그런 걸로 한 민족을 뭐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유대인들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좀 뭐 그렇습니다만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한테 주신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조금 그래도 국격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인구 5천만 남짓에, 물론 해외 교포까지 뭐 국가까지 다 합치면 8천만 넘어간다고는 합니다만 분단된 국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신기한 게 그런 나라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가 뭐 대단한 일 했다. 뭐 그 강대국 대단한 뭐 자기들이 잘해서 했겠지.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갖지 못하고 조금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도 오히려 내가 자만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더 많겠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제 뒤에 나오는 또 뭐 모세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물론 뭐 120세 넘어서 죽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80세까지 그러고 살면 그건 인생의 실패자예요. 인생의 실패자를 통해서 애국 백성들, 장정만 60만 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한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찌질하고 하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물론 어부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어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 보장이 돼 있는 거다. 잘 사는 사람이다. 못 배우긴 했어도.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수제자면,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경고까지 했으면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되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물론 나중에 회심하긴 했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하자 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할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로 가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했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집안은 이어지고 야곱의 집안이 모두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430여 년을 보내면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다른 약속의 땅 약속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신명기까지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뭡니까? 정복시대 여호수아죠. 모세의 후사로 두 번째로 이제 리더로 뽑힌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전쟁을 통해서 땅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사시대 기드온, 삼손, 보아스, 사무엘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이 이루어졌고 땅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죠?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죠.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왕은 하나님입니다. 사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면 재판관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계속해서 외적들이 침입해 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져가는 내용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룻기는 왜 생뚱맞게 지금 등장했죠? 여러분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역사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짝짝꿍 해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룻기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입니다. 룻 이방 여인. 결국에 보아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지만 구약 시대 때도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있죠? 니느웨. 어디예요? 요나. 그렇죠?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내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사사기까지 끝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최초의 왕인 누굴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죠? 우리가 전부 다 왕은 알지 못해도 최초는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분열 국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표를 좀 계속 볼 수밖에 없어서 도표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제 얼굴이 뜨나요? 잘 떠요? 네. 네. 뭐 얼굴은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 사사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뭐 우리도 비교하고 살죠. 뭐 비교 안 합니까? 그쵸? 비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왕이 있으면서 뭔가 힘이 세지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진 게 많아요.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계속 원하면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시켜주는 경향이 있죠. 진짜로 잘못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도 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 원하니까 본인이 왕이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왕을 또 세워달라는 그 말에 하나님도 그 말씀 들으시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11기 10장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세워지죠.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나 또한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하게 되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라를 분열 위기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왕국의 연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보기에 좀 쉬운 편이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공교롭게도 물론 역사책 보면 1, 2년, 5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총 120년 동안 통합 왕국이 있었다가 BC 930년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BC는 많은 숫자가 더 옛날이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이 왕국의 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지만 왕들이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어 나라가 세워지지만 BC 722년 제가 말씀드렸고 BC 586년 7년 이거 1, 2년의 오차는 조금 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와 역대상, 솔로몬 열왕기상, 그 다음에 뭐 열왕기하, 역대하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라요. 역사는 좀 따분하죠? 역사는 뭐 야화, 야사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지도 않고 식곤증도 없고 할 텐데 이게 워낙 지금 10가지를 빨리 해야 된다는 제 강박에 지금 사로잡혀서 좀 쭉쭉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역사서를 보면서 특히나 이제 왕에 대한 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왕들이 죄송해요. 여러분 잠 깨라고 또 불순종하면서 그 짓거리 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모르지 않지. 당연히 알죠. 저희 아이가 예를 들면 맨날 반복되는 어떤 잘못을 예를 들어서 해. 그러면 오늘도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계속 쫄라. 안 돼. 확 그대로 맞아. 뭐 협박도 하고 진짜 맴매도 하고 별거 다 하지. 근데 계속 와서 졸으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알았어 한 번만 해. 저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또 그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반복됩니다. 또 혼나고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만 아니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도 물론 아닌 분들이 있지만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참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사시대부터 해서 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우리 컨디션 좋을 때는, 신앙의 뭔가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순종하고 할 수 있어. 뭐 하다가 조금만 자존심 떨어지면 뭐 이건 또 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시험 들고 막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우리는 앞으로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집어서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람이 유별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설교하고 모세 설교하고 뭐 누구 있어요? 다니엘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 설교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있으니까 그 뛰어난 점에 대해서 설교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머리털 나고 처음 나올 때부터 뛰어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은비는 퇴장한 거예요? 빵 만들러 간다. 유별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유별나게 잘하고 유별나게 뭘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뭘 한 거예요? 순종의 훈련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유별나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더 훈련하려고 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갑니다. 포로 시대. 이제 포로 시대로 끌려가서 예를 들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자, 포로기 때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나? 자,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남유다는 범죄함으로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포로기 때 끌려가서 예를 들면 다니엘과 새 친구 막 그런 얘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포로 귀환 시대라고 그러죠. 자, 스룹바벨, 에스더, 느헤미야 요 시대가 이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지만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또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번에 걸쳐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귀환,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1950년경에 있었던 이 하도 오래돼서 이 조약도 다 까먹었네요. 이스라엘도 약 거의 2000년간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 다시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와서 싸워서 얻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그 예루살렘 그런데 뭐 가자지구 이런 데 뭐 들어가지도 잘 못하겠습니다만 위험해서 가자지구 같은 데 보면 이제 아랍국과 팔레스타인 민족과 지금도 계속해서 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현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무조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비어있던 시간이 또 너무나도 길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땅의 개념이 이제는 우리가 진짜 밟고 있는 땅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사건으로 봐야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무조건 뺏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힘이 세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땅에 목을 매냐,
다른 데도 더 좋은 땅도 있을 텐데 왜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땅을 꼭 가야 되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경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야 지금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초림도 안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구세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본토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꾸 이 귀소 본능이 강한 것이 그 민족의 특성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돼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물론 여기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제가 더 깊이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 역사적 배경과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된 이 과정이 최근은 아니 1950년이니까 45년 그때는 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역사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시오니즘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는 있다. 아니 다른 것도 돈도 많은 애들이 다른 땅 사서 가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척박한 땅을 고집하냐. 물론 뭐 예루살렘 있고 성전 터 있고 뭐 이게 하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침묵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는 약 400년간 이어지죠. 알렉산더, 뭐 시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다시금 혼란에 빠지게 되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세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며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심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좀 질문 좀 해볼게요. 4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쉬셨나요? 누가 보니까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는데 올해는 지구의 안식년이래. 안식년. 지구가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한 몇천 년간 일하시니까 안식일 해야 되니까 47에 28 해가지고 2000 계산도 잘 안 되네. 46, 24죠? 2400년 일하셨으니까 400년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400년은 우리가 기록도 없고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고 침묵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침묵 시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의 기록이 별로 없어서, 물론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외경이라고 해서 이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66권인데 천주교는 66권 넘죠. 70 몇 권인가.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마카베오서라든지 그런 것은 로마와 싸우는 이제 그런 항전 이야기만, 이제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 시대 때는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차 올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구약 성경은, 저번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저기 성경 공부하는데 요즘에 계속 개론만 하는 것 같대요. 개론하는 거예요, 지금. 6주 동안 개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론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화 과정이 아니라 6주 동안 개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 한 코스로 따지면, 지금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 보고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씩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대단한 작업이죠. 이게 가능할지 저도 이게 엄두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시간에 지금, 근데 뭐 가능하지 못할 건 없죠, 그죠? 성경 구약 39권도 지금 40분 만에 끝내고 있는데 뭐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권 한 권 성경을 부신다는 건 좀 약간 그렇지만 성경 포시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권 한 권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구약의 10가지 큰 맥을 잡고 역사적인 스토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역사서라는 것이 뿌리를 해서 줄거리를 쭉 잡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있던 것이 창조시대 다음에 뭐였어요? 족장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족장이 뭐냐면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닌 그냥 하나의 민족이라고도 하기도 뭐한 부족이잖아요. 그 부족의 장 정도 되는 이 족장들의 시대에 그 배경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 말고. 그 배경에 쓰여져 있는 책이 뭐죠? 이렇게 하나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로 줄기를 잡고 예를 들면 욥기 같은 책이 족장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면 성경이 역사적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도 요즘에 무슨 뭐 통독 성경 그래가지고 역사대로 쫙 돼 있는 이제 그런 성경도 나오고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되어 있다고 해서 아, 이 순서대로 써 있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뭐 로마서 이 순서대로 써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배열 자체가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장과 절은 성경에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기 위해서 편의상 이제 나눠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소한 성경적 지식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저도 이제 좀 더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왜냐면 이 시간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직접 모여서 하면 좋지만 앞으로도 또 주문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녁 먹고 이 시간에 하면 또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구약 같은 경우는 역사가 많이 들어가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서 귀한 시간 서로 간에 냈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불과 1시간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큰 줄거리를 알아가고 성경의 맥을 잡고 우리가 또 하나하나 들춰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마치 지구가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거리가 둘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은 어찌됐건 모입니다. 하나님 모일 때 하나님 더욱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이바이. 신이도 안녕. 다니엘도 안녕. 또 만나요. 주일날 만날 수 있으면 주일날 또 만나요. 안녕. 나머지 분들은 미리 퇴장하신 분들 있네. 자, 갑니다. 네.